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7장 18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내었고 또 저희를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저희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저희 말을 인하여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멘. 예수님은 이 세상에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18절과 21절 그리고 23절에도 반복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써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뜻을 완벽하게 성취하셨습니다. 이에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고 예수님을 하늘로 올리우사 창세전에 가졌던 영광을 회복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계시는 동안 12명의 제자들을 부르셔서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신 다음에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에 보면 12제자들을 부르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장 2절에 보면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라고 기록합니다. 여기서 사도라는 말은 헬라어로 아포스톨로스인데 이것은 어떤 특수한 사명이나 임무를 띠고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리우셔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또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 행하셨던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또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사역들이 성령을 받은 제자들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20절에 보면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저희 말을 인하여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 또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와 구원받은 성도들의 본질적인 사명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 행하셨던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사역들을 온전히 행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초기에 12명의 제자를 부르셨는데 이것은 구약에서 멸망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이스라엘 12지파를 회복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구약성경 이사야서 49장을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49장 5절 6절 나는 여호와의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 나의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셨도다. 다시 야곱을 자기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며 이스라엘을 자기에게로 모이게 하시려고 나를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자기 종을 삼으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그가 가라사대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오히려 경한 일이라. 내가 또 너로 이방의 빛을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이처럼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들을 택하셔서 부르신 것은 멸망으로 말미암아 흩어졌던 이스라엘 12지파를 회복하시려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회복하시는 이스라엘은 구약의 혈통적 이스라엘을 초월한 새로운 영적인 이스라엘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이스라엘은 구원받은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을 포함한 교회인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12명의 제자, 12명의 사도는 새로운 영적 이스라엘의 대표로서 신약교회의 기초가 됩니다. 자, 우리 계시록 21장을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계시록 21장 12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동편의 세 문, 북편의 세 문, 남편의 세 문, 서편의 세 문이니 그 성의 성곽은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있더라. 자, 새 예루살렘 성을 보니 바로 성곽이 있는데 그 성곽에 동서남북으로 12개의 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12개의 문에는 12지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성곽에 12개의 기초석이 있는데 그 12개의 기초석 위에 12사도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부르신 것은 구원받은 이방인들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유대인들을 포함하는 교회를 온전히 세우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교회는 새로운 영적 이스라엘이고 12제자는 새 영적 이스라엘의 대표일 뿐만 아니라 교회의 기초이기도 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베드로, 반석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준 것에서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또 이사야서 51장을 보십니다. 이사야서 51장 1절 2절 의를 좇으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나를 들을지어다.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하여 보라.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생산한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아브라함이 혈혈단신으로 있을 때에 내가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창성케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를 떠낸 반석을 삼으심으로
그를 통해서 혈통적 이스라엘이 탄생한 것과 같이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반석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주신 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통해서 반석 위에 주님의 교회를 온전히 세우실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 새로운 영적인 이스라엘로 구약의 혈통적 이스라엘과 분명히 구별되는 구원받은 유대인들과 구원받은 이방인들이 모두 포함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곧 십자가 죽음과 부활 승천으로 하늘로 올라가신 후에 약속하신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교회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면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하늘로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제자들과 믿는 자들 가운데 임하자 이 땅에 그리스도의 영적 몸인 교회가 드디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로부터 제자들이 담대히 나가서 예수님과 죽음과 부활을 증거하고 또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던 사울이라고 하는 자를 예수님께서 이방인의 사도로 택하셔서 이제 복음이 온 세계에 전파되는 결정적인 계기를 삼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을 통해서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 그리스도의 영적인 몸인 교회를 세우시기 위함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라고 기록한 것처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약속하신 성령을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이 땅에 그리스도의 영적인 몸인 교회가 생겨나게 되었는데 교회는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자들의 모임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셔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게 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교회를 생겨나게 하셨는데 교회는 하나님으로부터 파송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하신 일들을 이 땅에서 중단 없이 지속적으로 행하도록 사명을 맡은 자들의 무리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와 구원받은 성도들의 본질적인 사명은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죄인들을 구원하는 거룩한 사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일을 위하여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힘써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4장에서 복음의 제사장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구약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 거룩한 나라로 삼으셔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 없이 살던 이방인들에게 복음의 빛을 증거함으로 인하여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도록 계획을 수립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불순종과 이스라엘의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그 사명이 오늘 교회에게 옮겨지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깨달아야만 합니다. 따라서 교회는 그들만의 리그와 같이 우리가 이 안에 모여서 함께 웃고 떠들고 즐기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보내심을 받은 것처럼 교회도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파송받은 존재요, 또 파송받은 자들의 무리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깊이 깨달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담대히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또 죄인들을 구원하는 거룩한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이 땅에서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돌이켜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이 거룩한 사역에 우리를 동참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천사에게 맡기신 것이 아니라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이러한 거룩한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전도에 미련한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왜 전도가 미련한 것이라고 했을까요? 이것은 사람들로부터 환영받지 못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발품을 팔아서 직접 가서 전파해야 하는 수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전도에 미련한 것이다 라고 바울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복음을 환영하지 않습니다. 또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환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 세상에 속하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와 구원받은 성도들 또한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고 또 많은 박해를 받고 심지어 죽임을 당하는 일까지 생겨나게 됩니다. 그럴지라도 예수님께서 끝까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셨던 것처럼 오늘 이 땅에 세워진 그리스도의 영적인 몸인 교회에게 부여된 그 거룩한 사명을 우리는 끝까지 완수해야 합니다. 교회는 복음의 마지막 주자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써 비로소 복음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이 12명의 제자들을 통해서 전파되었고 또 12명의 제자들을 기초로 하는 교회가 생겨지게 됨에 따라서 교회를 통해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모든 열방과 민족에게 전파되도록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받은 이 거룩한 사명은
주님께서 영광 중에 재림하실 때까지 중단 없이 지속되어야 합니다. 이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는 많은 장애가 있고 또 많은 세상으로부터의 핍박과 또 박해가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일을 위하여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사실을 깨닫고 이 사명을 끝까지 완수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0장에서 고백한 것처럼 나의 달려갈 길과 나의 받은 바 이 사명 거룩한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는 나의 목숨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노라 하였던 이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누굽니까? 율법의 의로는 완전한 자요 하나님께 대한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후에 그가 목숨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다가 결국 순교를 당했습니다. 오늘날 기독교가 전 세계에 확산되고 전 세계에 복음이 전파되는 그 기초를 놓은 자가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오늘 이처럼 구원받은 성도들은 주님으로부터 거룩한 사명을 띠고 보내심을 받은 자입니다. 따라서 어떤 이들은 저 무슬림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는 일도 벌어지고 또 어떤 이들은 자기가 살아가는 삶의 터전에서 복음을 전하다 많은 이들로부터 핍박을 당하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명령을 하십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어야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된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님께서 허락한 땅끝이 어디입니까? 사도 바울에게는 땅끝이 바로 스페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로마 감옥의 투옥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페인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돌아와서 로마에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오늘 이처럼 주님은 우리에게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일을 위하여 우리가 보내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으셔서 날마다 성령 충만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전파하고 또 죄인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이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